친히 한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녀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킴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절망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친히 찾아와 이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다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12제자도 아니었고 70명의 제자도 아니었고 성경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두 사람의 걸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짙은 회의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엠마오를 향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행하셔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더 가려고 하는 이 청년, 동행하였던 이 청년을 권고하여 잡았다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잡았다. 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권하여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요,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소리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걸음을 돌이키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왜 돌이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의 때에도 절망의 때에도 예배드리기를 힘써요? 특별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처절한 그때에도요, 1시간 거리는 그 거리, 그 새벽 예배 드리러 그 새벽에 분주하게 일어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의 그 자리, 그 고통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아셨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이키고 같은 원어입니다. 슈. 하나님이 왜 나오미를 돌이키셨냐면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돌이킴의 걸음에는요, 영혼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함께함이었어요. 함께함.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나오미에게는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떠나는 나오미의 심정은요,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쫄랑쫄랑 따라오는 이방 며느리 이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남겨진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위하여 남겨놓은 존재.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갈망해요.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사실은 회복은요,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 룻이 어머니에게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걷는 동반자의 삶이 무엇인지 룻은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되어준다는 게 무엇인지 룻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룻은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본거진 모압 땅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 룻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이 여인 룻에게는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삶의 방향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에요. 어머니의 삶의 계획이요, 자기의 삶의 계획이에요. 참 다르죠? 제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모습과 이 룻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이 룻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은 그가 정확히 말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함은요, 삶과 죽음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의 힘입니다. 너 죽고 나 살고가 아니에요. 네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가정 안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이 힘들어?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이게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런 관계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힘드세요? 저도 힘듭니다. 목사님 기쁘세요? 저도 기쁩니다. 이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하다, 이건 구약의 용어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장막이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의 상징이다. 장막, 거하는 곳.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룻에 대한, 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이 신뢰, 이게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룻이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렇죠?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의 신뢰는 왜 가능했냐면 나오미의 모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 사는 오르바와 룻,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았던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본거지를 떠나 모압에 왔어요. 나오미의 신앙이 잃어버려지기 쉽겠습니까? 룻과 오르바의 신앙이 잃어버려지기 쉽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본거지가 강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홈그라운드에
축구도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 야구도 홈그라운드에서 할 때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 뉴욕 양키스 팬 있으세요? 이게 또 다 여성분들이니까 이건 하여튼간 홈그라운드가 유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몇 개월 산 게 아니라요, 10년을 그 땅에서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 나오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았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깨어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나오미의 귀가 깨어 있었죠. 항상 그 귀가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하여 귀가 열려져 있어요. 또 하나 살아 있었던 게 있어요. 나오미의 입술과 마음이 살아 있었어요. 지켜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잃었어요. 연속극에 보면은 이런 시어머니들 자주 나오죠?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야!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이런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그러나 연속극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와요. 우리 아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님이 볼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가요, 이 오르바와 룻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룻기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 충분히 나한테 잘했다. 너희들의 남편한테 충분히 잘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떠난 그 자리에 임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말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여성수련회 이제 말씀 전하러 온다니까 얼마나 제가 예민해져 있겠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안 될까 항상 아내가 조심하죠. 이게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일들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그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이 나오미의 입술이,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은요, 악한 것을 악으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상처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처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입술 가운데는요,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상처 받았다고 해서 남편에게 배로 돌려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불쌍히 여기면서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해해 주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빛낼 귀한 아들과 딸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머님들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것, 귀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마음과 입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믿음의 대가 되게 많죠. 근데 참 공교롭게 저희가 사형제인데, 저희 둘째 형, 저희 큰형, 지금은 셋째 형 다 결혼했지만, 저희 큰형과 둘째 형이 공교롭게 어떻게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형수님들이 다 안 믿는 형수님들이 시집을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웬간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내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편하게, 마음 들면 편하게 신앙생활하라, 늘 그러면서 사랑으로 대접하니까 형수님들이 나중에는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히려 닥달하면, 너무 채근하면 겉모습은 교회에 있었겠죠. 그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싸워도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점점 그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희 큰형수 둘째 형수가요, 지금은 여전도의 회장 맡아서 새벽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열매가, 한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그 아름다운 관계가요, 자자손손이 고리를 물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손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확신.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이 가득할 때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풍족함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함으로. 그러나 그녀가 이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비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이방 여인으로 며느리가 된 룻과 함께한 초라한 귀향의 걸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미는요, 본인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이 나오미의 걸음을 초라하게 보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걸음을 초라하게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요, 그래 나오미야, 야 이제 여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시면서, 야 이제 오늘 하루만 더 걸으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다. 그래 어여 들어와라. 내가 회복시킬게.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이게 돌이킴의 축복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몰락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이 땅에 회복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전능자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란 뜻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보통 집에 들어가면 이거 다 활자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저는요, 사실 이 3절의 말씀보다 2절의 말씀이 훨씬 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건 내가 할 몫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붙들 때의 믿음으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그 길은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하는 걸음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도 그 길은요,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가득할 때에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두 손 가득히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들의 가정의 힘이 무엇입니까? 쥐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쥐고 있는 것이 모압 땅에 가서는 힘이었어요. 힘. 근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걸음 가운데의 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은 뭐예요? 힘. 이제부터 일하실 여호와가 힘인 거예요. 어떤 길이 더 복된 길일까요? 풍성이 쥐고 가는 이것이 복된 길일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복된 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셨어요? 찢어야지만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것들,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려놓아줘야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래서 찢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찢으시면 그 회복은 더욱 값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그 걸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아무도 모르게 돌아와서 조용히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와 룻의 마음 가운데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보는 분들이 있죠. 어머 이게 누구야?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그 모습이 그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래도 알아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야, 나오미 얼마나 그래, 모압 땅에 가서 얼마나 잘 살았어? 이런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는 쓴물, 고통, 아픔이란 뜻이에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이름대로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길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역사하시는 게 맞지, 어찌 나오미에서 마라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면 원망이에요. 너 때문이야, 이게 자녀를 향하면 원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이 원망이지만 하나님은 원망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근데 저는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 고백이 원망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라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그 쓴뿌리와 같은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자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모를 때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를 때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의 남편이 선택했던 그 잘못된 선택의 길을 돌이키시기 위한 빼앗아 가심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걸음이 돌이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붙들 때에요,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 여성 수련회가 이제 오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 붙들 때에 그 믿음 위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화려하게 그 인생의 길들이 펼쳐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의 손길로 다시 역사하실까? 누구에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3번의 집회 가운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때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그 말씀이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세요. 내 영혼의 깊은 절망을 감찰하세요.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감찰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날 때에는요,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 있는 내 모습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그 절망이 드러나면요, 거기 안에 무엇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냐면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깊은 절망을 경험한 자가 영혼의 풍성한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3번의 집회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쫙 스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